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나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항존직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항존직 부부가 함께 참여하셔서 새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무력할 때,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성난파도와 같은 인생 큰 문제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문제와 고통 우리의 고개를 땅바닥으로 쳐박아 버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주저앉아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고통을 끊어내시고 마침내 은혜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사울왕과 다윗의 이 통치하는 시대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에 보시면 사울이 처음으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때 소집된 군대가 30만 명입니다. 당시 사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암몬 족속과 싸울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이때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집 소를 이렇게 토막을 내버릴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엄포 가운데 모인 숫자가 한 30만의 군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오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데 이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행하는 구절 역대상에 따르면 157만 명, 그러니까 약 27만 명이 더 많은 거죠. 사무엘하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 인구 숫자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상비군으로 복무 중인 이 30만 명의 군대를 이 숫자에 넣느냐 맞느냐의 차이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사무엘하 130만 명의 군대를 놓고 봐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비해서 이 군세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군대의 크기만 변한 게 아닙니다. 13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인구, 경제, 정치, 사회, 종교 등 이 각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뒷받침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130만 명의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못해도 최소 500만에서 600만 명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울왕이 집권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50만 명 내외로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다윗 시대 500만, 600만, 지금 이 130만 명의 군대,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동안 늘어나는 것은요, 인구만이 아닙니다. 경제, 정치, 사회, 종교 각 분야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혁명이라도 불러도 좋을 만큼 눈에 띄는 부흥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농업혁명이었고 하나는 철기혁명이었고 또 마지막 하나는 행정혁명이었습니다. 사울왕 집권 초기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철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왕이랑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한편 그 이스라엘 근방에 있었던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철기 문명을 국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단한 농기구를 벼려내는 것, 이 농기구를 정비하는 일조차
블레셋 진영으로만 가야지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는 철기 문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을 반복적으로 격파하면서 블레셋만 가지고 있었던 이 독점적인 기술 구조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기 복음은요, 곧 농업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같은 이 산악지형, 산지지형에 있는 곳은 이 철기, 이 농기구가 생존의 기술에 해당합니다. 장비만 바뀌었을 뿐인데도요, 경작지가 늘어납니다. 장비만 바뀌었을 뿐인데 생산량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이처럼 농업이 발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잉여 생산물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잉여 생산물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구 증가에 매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군대를 상비군으로 주둔시킬 수 있는 전쟁 물자가 이제 보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행정혁명이 일어납니다. 행정이란 잉여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곡물의 저장과 인구 관리, 세금 징수, 군수 물자의 배분 등 이 모든 것은 다 행정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집권 중기에서 말기쯤을 보시면 중앙 집권화가 그 당시에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비군을 비롯해서 관료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24장의 인구조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인구조사는 다윗 시대에 이런 행정 네트워크 시스템이 완성이 됐다라는 끝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모습을 그의 신하들이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이 직접적으로 이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내비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병행하는 구절 역대상 21장 3절에는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타냅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평소 요압이 다윗에게 있어서 제어하기 힘든 좀 골치 아픈 신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나님도 요압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는요, 그의 신하가 보다 탐탁치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 개인의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보면서 위안을 얻어왔던 것을 나의 군세, 내가 가진 나의 소유, 나의 힘, 나의 재력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분명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과거 옛날에 힘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옛날부터 사사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가 자기가 뭐 어떤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다윗이 가져왔던, 이스라엘이 가져왔던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요, 범죄로 판단하십니다. 그 증거로 다윗이 먼저 자기 스스로 이 죄를 감지합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음을 읍소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규명하시고 그에게 세 가지의 심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7년간 나라에 기근이 드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심판은 석 달 동안 다윗이 이방 군대에 쫓겨다니는 것이었고, 세 번째 심판은 사흘 동안 이 나라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다윗이 왜 세 번째 재앙 전염병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근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 부자들이 곡물을 독점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착취를 당하게 되는
인간의 이기심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수의 손에 도망다니는 걸 정말 다윗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단순히 군사적으로 패배하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질서 밖으로 밀려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방 군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이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염병은요, 왕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등하게 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심판의 고통 앞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3일간 전염병을 당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7만 명이 넘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만 명. 사실 7만 명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나라의 커다란 재앙과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결국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심판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깊이 살펴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은 수많은 타작마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많은 장소, 더 좋은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이 타작마당이라는 배경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너무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떠는 곳입니다. 곡식의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려내는 곳이죠.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타작입니다. 소나 도구를 이용해서 곡식을 발로 밟고 두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알곡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질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무거운 알곡은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쭉정이 이제 멀리 날려보내는 방식인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장소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요, 보통 바람이 부는 높은 곳에 있거나 공개된 장소에 있어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 타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타작마당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인간의 죄를 떨어뜨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타작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로등 불빛 앞에 놓여진 우리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요즘 겨울철에는 해가 짧을 때에는 새벽이나 저녁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가로등 불빛을 맞으면서 나오셨을 텐데, 이 가로등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쭉 늘어집니다. 저도 새벽에 나오다 보면 저보다 먼저 앞서 가신 성도님들의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가 어찌나 길게 늘어지든지 저 앞에 계신데도 제 발치 앞에까지 그림자가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 저도요, 제가 그 가로등 앞에 서게 되면 저 역시도 똑같은 그림자가 길게 그 골목을 들이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순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그림자, 나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한참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한번 그물 던져봐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때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고백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주님 앞에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일상들이 주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가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수차례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시간 떨어버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성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자리가요, 여러분, 성전 부지가 되고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는 이곳에 성전이 들어섭니다. 다윗이 처음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이 땅 주인 여부스 사람, 오늘 말씀에는 아나우라라고 하고 역대상에 오르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라우나는요, 다윗에게 제사 드릴 땅도 주겠고 소도 주겠고 이 제단을 쌓을 나무, 그러니까 타작 기구까지 다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반드시 내가 합당한 가격을 치르고 내가 이 땅을 취하겠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불한 금액이 은 50세겔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격이 나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시세에 부족하지 않게 다윗이 잘 쳐줬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병행하는 구절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하에서는 은 50세겔에 이 타작마당을 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이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매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은과 금 단위만 바뀐 것만 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자들이 볼 때는 사무엘 하에서는 당장 제사에 필요한 이 제사들을 이 조그만 부지만 구입했기 때문에 은 50세겔이었고, 나중에 다윗이 성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 전체, 이 부지 전체를 매입할 때 그때 이제 금 600세겔을 이제 지불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특히나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 타작마당이 어떤 공간이었다라고 했죠? 곡식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처럼 이 타작마당이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걸러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은요,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속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렇게 이 성전 안에서는요, 인간의 그 어떤 선함도 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뛰어난 잘남 노력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은요, 이 세 군데는 모두 다 같은 장소를 일컫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솔로몬의 성전과 타작마당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그 모든 이름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언급된 각각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나열됩니다. 한번 도표 보여주시겠어요? 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를 말하죠. 아브라함 때는 이 자리를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험과 대속과 여호와의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된 이 다윗 시대에는 이 자리를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죄가 드러났고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단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거지만 솔로몬 시대에서는 이 자리에 성전이 들어오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 그리고 이때부터는 예배 중심의 삶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지향하는 방향은,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사무엘하 24장,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과 오늘 타작마당에서의 사건, 이 두 가지 본문을 같이 나란히 놓고 보시면요, 병행하는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 하늘로부터 그만두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천사의 칼이 이스라엘 향해 재앙을 뻗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재앙의 칼을 멈추십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은요, 모두 번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이 사건은요, 훗날 그 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것을 상징합니다. 비록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 순양이 되셔서 오늘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과 그 번제 단과 그 제단, 그 제사의 터를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와 그것을 다루신 이 하나님을 보며 다시 한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가지는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다윗의 타락과 범죄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걸러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걸러지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죄와 그 심판이 끝난 자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 위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심판과 은혜가 만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와 같이 성전에서 그 죄를 떨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즉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값싼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그 타작마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그 장소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택하신 장소에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딥니까? 오늘 본문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결국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걸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이 멈추는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심판의 자리를 넘어서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어영부영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더 완전하게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리아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핏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스라엘의 그 7만 명, 전염병으로 죽었던 그 7만 명, 그 무거운 죄값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수백만의 적군이 아니라 여러분 수십만의 아군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 내 안에
다윗처럼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며 안도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손에 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소유에 대한 만족이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군대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 군대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는 강함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싸움은 소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고통과 고난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진짜로 보여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철기혁명, 농업혁명, 행정혁명, 이런 다윗왕의 엄청난 부흥, 그가 가진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노렸지만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대적도 다윗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 혹은 질병의 문제 또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들 앞에서 숫자와 확률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이제 이 수많은 싸움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로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사망과 슬픔을 끊어낼 것이며 반드시 은혜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
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은혜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하나님 이 죄, 이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머무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 작은 삶이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놓여졌사오니 주여,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연약함이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안에서 아버지 주님 떨어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나의 죄를 떠나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떠나버리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남자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들게 만드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두렵게 만드는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이야기들, 그 소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권세와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그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연약함이 아버지 예배드린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공격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아버지 우리가 싸매고 씨름하고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연주의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해주시고 아버지 갑자기 그
상황과 질서와 아버지 우리 사는 심령 가운데 주님 살아계셔서 살리시는 영으로 임하기를 원하오니 자유케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주를 위대하시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고난과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불가능함과 싸우시며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주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뚫어내고 넘어서는 주님 믿음의 계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주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 손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